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금요일 날마다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한 주 브레이크를 하시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주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의 삶과 저의 목회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러한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개념이 뭐냐 하면요, 복음은 권면이나 조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의 멘토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책을 쓰셨을 때 그렇게 쓰셨습니다. Gospel is not good advice, it's good news. 복음은 좋은 권면이나 조언이 아니다. 복음은 좋은 생활이나 습관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부활을 말하는 소식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소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되고, 좋은 소식은 선포돼야 되는 것이지, 좋은 소식은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보다는 좋은 소식은 그저 선포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강대상에서, 아니면 저희들의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복음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복음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만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복음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그래서 복음이 체질화되는 것을 잘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Gospel Fluency라는 책입니다. Gospel Fluency. 한국말로는 약간 아쉬운 번역으로 번역했어요. 그 번역이 복음 언어라고 했는데, 맞는 번역은 복음 유창함입니다. 유창함.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유창한 언어로 일어나야 되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소위 말하는 1.5세입니다. 1.5세를 언어면으로, 언어적인 카테고리로 따진다면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한 그룹 1.5세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약간 부족한 1.5세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말이 더 잘하는 유창한 1.5세들도 있고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 그런 1.5세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언어가 둘 다 유창함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언어의 유창함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30대이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국말로만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 학교를 갔는데 ESL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아이에게 짠이야 너 뭐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I'm 똥노잉.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 ing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같이 있는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유창하지 않아요. 엄마, this 찌개 too 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둘 다 유창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이 언어를 사용했다가 저 언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의 유창함은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율법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가고 복음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율법과 복음이 믹스업이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복음의 유창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유창함이 두 가지의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 to you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의 you예요. 그 두 가지 you로 저는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자유와 여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와 여유에 관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복음은 현저한 결과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복음과 율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말씀대로 자꾸만 누가 자꾸 너희를 속이느냐,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3장 1절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영어 성경에는 You foolish Galatians, 그리고 좀 더 직역적인 그러한 번역은 You idiotic Galatians, 아니면 You stupid Galatians. 왜 이렇게 복음 갖다가 율법 갖다가 유창함이 없이, 복음의 유창함이 없이 자꾸만 율법 복음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복음의 혜택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혼돈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의 본질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현상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잖아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I want freedom. 무슨 브레이브하트를 봤는지 freedom, I want freedom 이야기합니다. freedom이 무엇일까? freedom은 자기가 그 제자리에 있는 게 freedom이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을 보면서 저렇게 네 발로 땅을 다니는구나, 나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라고 물에서 나오면 물고기는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유가 아니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의 자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상태에 있을 때,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분들이 노래를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온 힘을 다해서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과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행위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자유는 기독교의 한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가 기독교됨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자유가 가장 복음의 큰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유와 여유가 같이 있는 투유가 항상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이 자유와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것들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1절에서 첫 번째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심오한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의 첫 문장은 한국어보다 또 영어보다
헬라어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명사와 동사가 다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주셨다. For freedom he has set us free. The reason why he has set us free is so that we can be free through freedom. 아주 재밌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가 우리의 목적이고 동시에 방법과 수단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동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헬라어에서는 과거형 동사를 쓸 때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꼭 언급해야 됐던 것 같아요. 저는 76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1976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볼티모어라는 작은 도시로 이민을 왔어요. 볼티모어의 완전히 이너시티에 갔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95%가 흑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에 그러한 urban 그 세팅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소울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소울이 있다고 할까? 아니면 제가 조금 흥분을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마치 흑인을 흉내내려고 하는 영어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배운 영어가 그런 영어입니다. 소셜 스터디스 클래스에서 들었던 그 녹음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소셜 스터디 클래스에서 저희 학생들은 다 흑인 학생들이고 선생님도 흑인 선생님인데 2월 달은 Black History Month입니다. 흑인을 역사를 기리는 그러한 2월 달에 선생님이 테이프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 테이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북쪽에 있는 자유, 해방된 노예가 남쪽에 있는 자유를 이미 받았는데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그 대화입니다.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했어요. 큰 소리로 We is free, you is free, I is free, we is free. 너무나 답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처럼 사는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자유인이다, 우리 자유됐어, 해방됐어, 근데 왜 아직까지도 노예처럼 사느냐, We free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자유인인데 마치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삽니다. 얽매여서 눈치 보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꼭 언급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선언으로 그 자유의 본질을 잊고 자유의 자유됨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적용하지 못해서 우리의 소나기에서 이 자유가 벗어날 때,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의 이전 상태는 노예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회심은 해방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의 삶으로 묘사됩니다. 이 자유는 전체 서신과 이 문맥이
분명히 밝히듯이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의지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죄책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묘사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부담감에서 오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된 것을 아는 그 확신에서 오는 자유, 그냥 평안함,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여유예요. 자유를 모르니까 여유가 없어요. 자꾸 급해요. 자꾸 조바심이 나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자유. 그런데 이 존 스tott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맥에서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 문맥에서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자꾸만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면서 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되겠어? 더 해야 되지 않겠어? 더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해야지. 조금 더 뛰어야지. 좀 더 열심히.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치 않겠어? 율법이 자꾸만 우리를 억누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잖아요. 여유도 없고. 우리는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우리는 우상의 멍에를 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항상 자유가 없는 노예로 만듭니다.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되려고 합니다. 근데 우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너러스하지 않습니다. 관대하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상은 우리를 저주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우리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근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기쁨을, 어떤 정체성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것을 최고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When you turn a good thing into the ultimate thing,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함. 사람이 이게 스테이지 가면서요. 이제 인생의 그 스테이지마다 우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0대, 40대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제 우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 우상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 우상은 평안함이에요. I just want to be comfortable. Leave me alone.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막 뭐 하는 거 뭐 싫고. 이게 제 우상인 거예요. 제 우상과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통제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사실 돈으로 못할 거 없어요. 돈으로 못할 거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잘 믿어서 그 우상들을 쉽게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인 것을 알고 그냥 대충 대하는 겁니다. 그래 있었어? 거기 있구나.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나 저의 의미나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 것. 그게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 그게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2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잘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히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보다 더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저희들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독교적인 일을 한다면 저희들은 완전히 기독교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저희들은 기독교를 놓친 거고 복음을 놓친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또는 영적 행위는 우리에게 더 천국에 더 좋은 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11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안 돼요. 십자가가 it's no longer offense. 우리에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받아들여진 전통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의 엘리트주의 문화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훨씬 더 발전하는 그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신성한 show and tell, 장관을 이루는 것, 눈부신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하고 비열한 것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스캔들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게 다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고 화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순간 저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다라고? 방언과 표적과 기사도 꿈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초라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십니까? 혹시 휘황찬란한 게 없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휘황찬란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걸림돌 제거하지 마라. 그리고 십자가는 권력을 사랑하는 로마인들에게 지적 성취, 즉 교육을 통한 구원에 열광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못지않게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시대보다 현대 계몽주의 문화에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는 이 삶의 철학이 정말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세련되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 걸림돌을 그냥 그대로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게 했어요. 십자가 외에 더 할 게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경험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다 아니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에 비하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엔 없다. 십자가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We're all in the even plane.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시작해요. 다 똑같은 상태야. 아무것도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밖에. 근데 그 십자가가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 뭐든지 할 수 있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초대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실까 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성경은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에서 오는 사랑은 욕심내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내려놓은 것이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의 좋은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봉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청년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결혼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봐.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사랑하는지 혼돈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할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묻는다면 요새는 그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요.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때요?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요새는 할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빵빵해야지만 결혼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나 단순한 예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받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더 즐거워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귀해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힘이 너무나 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도 우리도 서로 이용하는 관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는 transactional relationship이에요. 주고받아요. transactional. 제가 여러분을 한번 대접하면 여러분들도 부담이 있어서 한 번은 대접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대접을 받으면 제가 또 대접해야 되고 그런 transactional한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잖아요. 갚을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예요.
그냥 받으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만드는 거니까요. 우리는 주님께 아무 이익이 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정말 저에게 자유와 여유가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요새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녀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그러한 아이들을 봐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당당해요. 할아버지 앞에서도 엄마 앞에서도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 자세가 약간 좀 그렇게 경건한 자세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니 자세가 그게 뭐야?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픽 웃고 맞는 말이네 그러고 나갔어요. 저희 아내는 제 단점만 찾으려고 그러는 여자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자유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요.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고 넘은 것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의 삶에서 동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복음 체질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동기는 우리의 충만함을 나눠주는 기쁨이고, 이기심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여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마음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어떤 말인지 제가 아무리 영어를 생각해도 이 여유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의 여러 단어처럼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거시기 뭐 이런 거 번역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emotional wealth, emotional resource,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여유,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꽉 차 있어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잃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은혜. 그게 여유예요. 여유. 사람들이 이 여유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복음에서 오는 건데요. 13절에 너희 자유를 사용하여 육신의 방종에 빠지지 말라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버리고 단지 육체적인 쾌락이나 불만스러운 욕망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사랑하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실수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신 이 덕망이, 예수님의 성품이 저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to you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체질화된 삶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뚜렷하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크게 보여지고 그 십자가가 충족한 것을 알고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